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니고데모는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언제 이제 예수님께 오셨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 기록을 왜 기록했냐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신분상 밤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면 자기의 그 신분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의 그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뭔가 마음에 좀 궁금한 게 있고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낮에 오자니 사람들의 눈이 좀 이목이 있고 그래서 밤에 몰래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가 관원으로서 이 높은 지위에 그렇게 있는 자였지만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여기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그 증거가 뭐냐면 표적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형상으로 보니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죠.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도 같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인데 우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것을 알아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뒤 내용을 보면 알죠. 4절을 보면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자기 딴에는 그래도 자기 생각을 여기서 이제 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제 지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육체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밖에 없는 거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고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핵심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다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육신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다 보면 조금 좀 성경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방식대로 또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죠? 그 도마가 요한복음 21장인가요? 20장인가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인 자기네들은 다 눈으로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 출장 갔다 와가지고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 기준이 뭐예요? 나는 본 적이 없다죠. 나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19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안심을 시키죠. 그랬을 때 그때 누가 빠졌냐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도마에 관한 내용을 24절부터 나오죠.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고는 도마가 그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눈으로 본 거를 직접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봤다, 목격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시오. 말 그대로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되겠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그 손의 못자국까지 내가 확인해야 되고 옆구리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믿겠노라 했어요. 보고 믿겠노라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이 8일이 지나가지고 26절 이하에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도마도 출장을 안 갔나 봐요. 이제 같이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시켜 주죠.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참 아주 은총을 입은 자예요.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그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옆구리까지 넣어봐. 내 손가락도 좀 손바닥도 한번 만져봐. 이거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핵심이죠.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은 거기서 도마가 이제 고꾸라지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고꾸라진 거죠. 항복한 거예요. 역시 우리 주님이시군요 라고 이제 그가 내가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내용인지 여기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그러한 처지를 여기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십니다. 자, 절 좀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오면 누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십자가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의 믿음이 정말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고백될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며 사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예외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만,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것이 알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뱃속 이야기, 다시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 다시 육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아주 이제 결론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할지라도,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아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또한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거듭나기는 똑같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여기서 덧붙이고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는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침례에 관한 것을 여기서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생에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그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기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누가복음에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한 줄 아느냐. 그럼 뭐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그것을 완성한 게 뭐였어요? 결국은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실제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여기 진실로가 두 번씩 3절도 그렇고 5절도 강조되고 있죠.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함으로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시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육신으로 난 자들인데 그것은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일 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진실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육신으로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그것은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다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태어남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과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서 다음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다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도 보면 맑은 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7절에는 뭘로 끝났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은 이렇게 성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과 성령에 관한 내용을 여기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그러니까 맑은 물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51장 10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순종을 잘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선교의 사명을 선포하시죠.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복음의 시작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침례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준 다음에 그 회개의 침례를 준 다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놓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뭘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럼 마가복음으로 다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 16절 온 이유를 그냥 또 다시 넘어가면 안 되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16절이 포인트인데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대로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내가 믿었고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여기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물속에 잠겼다 나 침례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고 나는 그냥 단번에 믿었으니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물속에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선제되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침례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세 개의 침례를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8절까지 기록됐어요. 그런데 침례요한이 먼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침례를 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는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그 물침례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받는 일을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잠겼다 나오는 그 침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도 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침례 받았어. 그게 단번에 완성됐으니까 나는 됐어.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그것이 그 과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다 가야지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은 나왔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먼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예수님도 받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주는 그 물침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드디어 예수님은 물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침례도 보여주셨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부터 선포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은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11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무슨 내용이 있는가?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이 물침례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절 좀 보세요. 그럼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물침례도 받았죠. 성령 침례도 받았죠. 하늘로부터 선포도 있었죠. 그럼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12절 13절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로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구약으로 거슬러 가서 어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속에 잠긴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게 예표로서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적도 받고 자, 이제는 우리 아신 것이 없다.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웬걸 광야로 딱 나오니까 첫 출발이 뭐예요? 고난의 시작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한 첫 출발에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서 물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정은 어떻게 돼요? 광야로 나가야 되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져요?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40일 동안 시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 단계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마귀로부터 지금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뭐와 함께 들짐승과 함께 살았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가 그를 수종 들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과정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성령까지 임했어도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룰루랄라
그냥 행복한 일만 벌어지는 것이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들 예수님 믿겠죠, 그죠? 정말 그런 인생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게 그게 그런 인생으로만 펼쳐진다면 다 예수 믿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봐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인생 대로잖냐 대로 탄탄대로 잘 풀리. 그런데요 성경대로 알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리받고 성령받고 해서도 우리 인생은 광야길 인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원하는 길을 너희가 모르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의 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성경대로 뭔가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면 불편하죠. 그죠?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럴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은 내가 뭐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죠. 그죠? 거기까지는 뭐 다 오케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당신도 천국 갑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면은 따라서요. 해가지고 고백하고 따라하고 아멘 하면은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이 내게 닥치고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좀 뭔가 좀 복받고 잘 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뿐만, 이 머리 이성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이냐? 아니. 더 앞으로 가야 될 내용이 남아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의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이기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셨어요. 요한은 자기 역할만 감당하고 이제는 잡혀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역시 예수님도 뭐를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침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것을 돌이키는 차원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다 완성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본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강력하게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가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이와 같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180도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끝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 듣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축복만 말해야 되고 복 받는 얘기만 말해야 되고 잘 되는 것만 말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양면성이 딱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남의 과정이 착실하게 정말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 2장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도 침례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침례 받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에 문자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물로 침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면 물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침례입니다. 말 그대로 물 침례예요. 여기서는 물 침례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구원에 관한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뒤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이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 침례는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한 양심, 마음을 말합니다. 나의 선한 양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 앞전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20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이야기, 노아 홍수 사건 그 이야기하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뭘 준비 잘했어요? 방주.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방주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방주를 예비하는, 구원 받으려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고,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끝났다고요? 결과는 노아의 가족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여기서 노아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면서 왜 노아 이야기가 왜 나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21절에 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노아 때 일어났던 그 홍수 심판의 사건을 지금 뭘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첫 번째 침례 사건이 뭐였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물속에서 구원받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나오는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침례에 관한 것을 예표한 것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침례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남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서 3장 21절은 앞절에 20절에 노아 홍수 사건의 그 물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증표로서 첫 번째 그 조건이 바로 침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곧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게 이 길을 걷는 자들이 먼저는 물 침례를 받으면서, 왜? 그것은 하늘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21장인가요? 봤어요. 이게 어디로, 자, 요한이 저렇게 침례를 주고 다니는데 내가 질문한다. 요한의 침례 주는 그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아무리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 싫은 거지. 곤란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침례를 안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백성들은 다 받고, 죄인들도 받고, 세리들도 받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와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데,
그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작 침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침례라고 하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 이루어 가야 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침례는 내가 물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이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승리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